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5장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내 욕망을 위한 이기적인 수단으로 삼지 말고 도리어 상대의 유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신앙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언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더러우면 더러운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습관을 가지면 거룩한 행동, 곧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습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이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행동, 곧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좋다는 것에 누구나 다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침이 많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감사할 일로 가득 찬 현실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또 낙심할 일이 많은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우리는 당방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현실을 바꿔주신다면 저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좋은 현실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현실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생각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불신자들이 현실이 이런 거야 라는 이해에서 나온 생각이 좋은 현실이 감사를 불러온다는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현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물, 곧 내용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적 이해로 말씀드린다면 전생의 업보가 만든 결과물이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 살았다는 말이죠. 결과가 나쁘면 내가 못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살아서 좋은 현실이 되면 감사하겠지만 못 살아서 잘못된 현실이 주어지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현실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현실 이해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현실이란 우리가 한 일의 결과물이거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결과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은 스스로 내용을 만들 수 없지요. 주인이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실이라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그 약함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질병이라는 현실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현실의 한계가 잘못 살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바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물이 바뀌어야 자기 인생도 바뀐다는 생각 때문에 현실이라는 그 결과물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현실 이해를 바울에게 가르치십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도에 들어오는 구체적인 자리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으라고 너에게 허락한 그릇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실 이해를 바울이 갖게 되자 그는 자신의 약한 현실과 능욕받는 현실과 궁핍한 현실과 박해와 공고가 있는 현실도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산 것의 결과가 현실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도에 들어오는 구체적인 바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바로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어떤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이 예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당한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난임과 동시에 인류 모두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라는 것을 잘 못 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 찾아오셨다는 내용이 이사야 53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손을 쭉 내밀어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현실과 처지에 찾아 들어오셔서 자신을 그 현실에 묶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처지이며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주님을 빼버리고 여러분을 넣어서 읽어도 전혀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연약함과 못남과 보잘것없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예면당하고 고난을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 인간의 현실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현실에 예수님이 묶어서 바로 그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현실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동참해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처지나 현실을 보면서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억울해, 나는 무시당하고 있어,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체념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응은 무지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때문에 대신 억울한 짐을 지셨고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셨다, 이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못나고 못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비난과 채찍과 죽음을 함께 당하심으로 구원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현실을 가지고 만들어내시는 구원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낸 구원이 아니라 그 현실을 가지고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처지와 현실 탓을 합니다. 더 좋은 현실을 구합니다. 나쁜 현실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나쁜 현실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쁜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좋은 현실로 옮기는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원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사람들은 항상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맹인이 있지요. 이 맹인이 처한 현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참으로 고단한 인생,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맹인의 현실을 볼 때에 그것은 나쁜 현실인 거지요. 그것은 저주와 같은 현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나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 지어가지고 저 나쁜 현실이 저 자식에게 바로 흘러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나쁜 일을 만나면 늘 우리는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한 거 아니야? 늘 우리는 누구의 죄인가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현실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쁜 현실에서 좋은 현실로 옮겨간 구원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주어졌든지 우리는 감사해도 돼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5억짜리 일을 땄는데 나중에 본인의 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몇 점이 부족해가지고 그 5억짜리 계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1년만 더 빨리 회사 차렸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담는 그릇으로 쓸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니까요. 구약을 보면 사무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불순종과 이로 인한 혼란과 절망을 끝내시고 위대한 다윗 왕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서의 시작을 알리는 사무엘 상 1장을 딱 펴서 읽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깜짝 놀랍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데 아주 볼품없는 한 가정 이야기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되는 한나, 저와 여러분은 한나에 대한 과대 포장으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펴갖고 냉철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그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게 됩니다. 한나라는 이 여자는 남편에게 분에 넘치는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이 없어도 괜찮아. 당신이면 충분해. 당신이면 돼. 하지만 이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현실의 문제 때문에 상한 이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 낳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는
현실에 완전히 붙잡아 버려버린 그런 여자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어떤 남자입니까? 그는 아내를 이루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남편입니다. 둘 다요 현실의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보통 사람들이죠. 이들은 유인이나 영웅들이 아닙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다윗 왕가를 세우는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어내십니다. 별볼일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인 바로 한나와 그 현실에 늘 전전긍긍해 살아가는 그 남편 된 엘가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얘기를 못 나는 그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어내셔서 위대한 다윗 왕가를 세워버리십니다. 납득이 안 가지요. 위대한 왕가를 세우려면 위대한 가문을 부르셔서 위대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괜찮은 환경, 금수저라는 환경을 가진 사람, 아니 다이아몬드와 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런 위대한 왕가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별 볼 일 없는 환경을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고 그의 인생을 가지고 그 현실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가지고 구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별 볼 일 없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라는 지역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적용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죽어버렸다면 지금 이 꼴 저 꼴을 안 보고 살 텐데 왜 그때 살려놨냐 이거죠.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 죽어버렸다면 이 어려움 때문에 치욕당하는 일은 내가 안 봤을 텐데 왜 그때 살려놔가지고 내가 이 꼴 당하게 만드냐고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모세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죽을 자들을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서 살려놨더니 감사하기는커녕 모세 너 때문에 그때 못 죽고 살아가지고 이 험악한 꼴 본다 하고 원망하면서 달려드는데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아무 야단도 안 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원망할 때 니들이 한 말을 내가 들었으니까 니들이 한 말대로 내가 해줄게 하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 20장에 와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가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가지고 마시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도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백성도 꼴보기 싫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물 줘라, 이런 하나님도 그냥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이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시는 하나님도 그 일에 순종하는 나도 참 한심하다. 이 반역자들아, 이 물이나 실컷 먹고 죽어버려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즉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반역했다는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대했다. 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애곡한 것이다. 마치 나를 잘하면 복주고 못하면 저주하는 우상신과 같이 취급한 것이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반역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잘해서 들어간다고 오해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못남 때문에 일어난 모든 일까지 통틀어 합력하여 선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운명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환경, 그것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전긍긍하고 살든지 그냥 저와 여러분이 호탕하게 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까지 통틀어 합력해 선을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로 확정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가 만드신 그 운명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보라고 현실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현실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현실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 예수로 허락한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구체적으로 바로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현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현실이라는 링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악역을 하시면 안 돼요. 불신자처럼 더 좋은 조건 주세요. 더 좋은 조건 주기 전에는 저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게 감사할 만한 일을 주셔야 감사가 되지요. 어떻게 이런 환경을 줘놓고 나보고 감사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어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인생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주어졌든지 현실이라는 링 위에 올라가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할이 뭡니까? 에베소 5장 4절을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겨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현실을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든지 그 현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기회로 주신 현실이니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역할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덜너덜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너덜너덜해서 그물처럼 다 찢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영산강에 가면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을 건데요. 다 찢어진 그물인데요. 하지만 안 그럽니다. 여러분의 그물은, 찢어진 여러분의 인생 그물은 영산강에 가면 피레미 하나도 못 잡지만 태평양에 가서 던지면요 고래를 잡아요. 찢어진 그물은 피레미 못 잡지만 여러분 그물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몇 가닥이라도 연결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고래 잡습니다. 성도의 감사는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다가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따지는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모양이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꼭 이러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얼마 가지 않아 찬양으로 바뀝니다.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사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억울한 처지, 자신의 속상한 처지,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그 찬양을 들은 죄수들이 어떤 죄수입니까?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니 며칠 후면 죽어야 되는 죄수들입니다. 바로 죽음을 기다리는 죄수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울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감옥문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렸으니 며칠 후면 죽는 그들이 선택할 게 뭡니까? 탈옥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탈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울의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여전히 듣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죽음보다 더 강한 이끌림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육신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육신의 욕망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찬양하는 저 찬양이 대체 왜 찬양하는가? 바울이 찬양하는 저 하나님은 대체 누구인가? 그 영적인 갈증, 영적인 질문이 그들에게 생기니 그들이 탈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감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영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펄펄 살아있어 늘 육신적인 고민만 하던 간수가 지금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영적인 질문이 사라져버리고 온통 육신적인 고민만 가득 찬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건강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전 세계에서 무신론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나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와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을 합하면 약 15%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바로 52%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남녀노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운 사실은 사람에겐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면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서라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공이 있을지라도 지옥 가면 영원한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영원한 성공, 천국의 성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냐 없냐 관심 없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패배가 그 눈앞에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지옥불이 시시각각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육적인 삶, 이 땅의 성공만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질문을 하도록 우리는 자극을 줘야 돼요.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들에게 영적인 성공, 영원한 성공에 대한 갈증이 생기도록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자극을 줘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하게 될 때, 찬양하게 될 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죄수들에게 영적인 자극을 줬고, 죽어버리려고 했던 간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영적인 자극을 준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요 영적인 부분에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감사하면, 찬양하면 공고한 자들이, 세상의 성공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의 성공을 움켜쥐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걸 지지도 못하고 그걸 진 사람도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공고함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이요 바로 기뻐하게 돼요. 영적인 바로 질문이 생기게 돼요. 영적 갈증을 그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현실은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구원을 담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들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셔요. 내 현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나도 보고 내 주변 사람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교 신자들 같이 늘 구하는 게 하나님 좋은 환경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구하는, 더 좋은 환경만 구하는, 나쁜 환경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니 세상 사람들이 들깨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뭘 요구합니까? 오늘 날씨 흐린데 우리 술 한잔 하자. 어디 감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술 한잔 하자고 말합니까? 하지만 요즘은요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 우리에게 골프 가자,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가요 모양 빠진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의 부활, 예수의 구원이 있는데 예수의 구원을, 예수 믿는 우리는 짐처럼 여러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지. 예수의 그 구원 때문에 힘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 불쌍해요. 술도 못 먹는 것들, 주일날 놀러도 못 가는 것들, 놀 줄도 모르는 것들, 인생을 뭔 재미로 사냐?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서 영적 파워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게,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게 우리가 감사할 때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놀라운 도구를 주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주님,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담는 그릇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파워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주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완료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어오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며 흔들릴 수 없는 구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확인하라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이렇게 현실을 허락하셨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이며 그리신 줄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현실 앞에서 주여 감사하는 자 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였소. 주님 영적인 내 관심이 모든 것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생각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착함으로 구원받은 자도 아닙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염려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봐도 안 부럽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백날 성공해도 안 부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허락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로 허락된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높고 깊고 길며 강력하며 이대한지를 우리가 경험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보면 부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현실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인 줄 압니다.
주여 감사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못마땅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번이고 감사하게 하시고 1000번이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절대 원망이 내 입에서 터져나오지 않도록 내 입을 두들기면서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죄와 사망을 이겨버린 하나님의 구원, 죽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그 구원, 영광의 천국에 입성하는 그 구원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와서 술 먹자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함부로 와서 거짓말하자고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예배 빠지고 쉬자,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예수가 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주님, 그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 시간인데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이 복주고 복주셔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인생이오니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함을